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5주째 계속 창조의 그 질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좀 마음에 기억이 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세요? 근데 없다가도 창조의 7일 찬양을 부르고 나면 그렇구나 이렇게 가사의 의미가 좀 들어오면서 좀 깨달아지시나요? 기억이 되시나요? 네, 그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창세기를 연기하다에 또 책이 출판이 되면 아마 이 가사를 모든 교회에서 창세기를 강의하시거나 또 공부할 때 이 가사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사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나는 거를 지금 계속 교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강의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하나를 준비하는데 보통 하루 반이 걸리는데요. 넷째 날부터 안 풀려서 이틀 이상이 갔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계속. 그리고 너무 씨름하다가 아침에 막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남편분께서 좀 챙겨주시는 게 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 이틀 동안 다 준비했는데 와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없이 또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온전하게 전하려니까 참 기도하면서 또 히브리어, 헬라어지만요 원어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의 원역사잖아요. 원역사가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 그 책이에요, 그죠? 이 책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오늘날까지도 과학이 밝혀가는 그 진실 단번에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저는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의 첫 질서가 창조된 이 빛, 그렇구나. 창조된 첫째 날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었구나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을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또 땅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 사이가요, 이제 셋째 날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창 사이에 땅 아래의 물을요, 한 곳으로 모으셔서 이렇게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물이 넘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딱 정말 하늘과 땅도 하늘물과 땅의 물로 나눴을 때 궁창 사이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쏟아져 내리지도 않습니다. 비가 아닌 이상. 근데 또 땅의 물도요, 묻을 드러내시면서 바다와 땅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곳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마른 땅에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보면은 식물이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추면 이렇게 빛이 낮에 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이 돼요. 이 땅을 비추는 이제 해와 달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해와 달이 시간, 또 낮, 밤, 계절 이런 표시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어 주셔서 궁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엄청난 천체들이 다 하나님의 표시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 순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날짜가 매일 돌아가는구나, 연도가 매일 흘러가는구나, 절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땅을 비추는 빛, 광명체들을 만들어 주신 게 넷째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나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살아갈 무대를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넷째 날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피가 있는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제가 왜 비로소라고 말했냐면, 야,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요, 넷째 날까지는요 정말 너무 위대하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생각하면, 천체를 생각하고 이러면 저랑 관계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나사에서만 연구되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과학책으로 보는 정도다. 하지만 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생명, 피가 있는 생명, 호흡이 있는 생명, 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다음 날이에요. 6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5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질서가 창조 질서로 4일 동안 일어났다면요, 지금 5째 날은요 이 넷째 날까지 아직 없었던, 지금 넷째 날, 5째 날이 돼서야 창조된 것들, 그게 이제 피가 있는 생명의 태동입니다. 이 생명의 태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넷째 날에 창조된 첫 식물은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지금 오늘 탄생하는 그런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바다 생물들이 먼저 탄생해요. 근데 거대한 동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대한 걸로 제가 좀 요구를 했더니 그 안에 그대로 거대한 생명체가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궁창에도 새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땅의 산물이라는 이 생명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봤어요. 뭘까? 왜 생명체인데 다를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에요. 근데 대쉐, 에세브, 애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들은요, 애치, 이거는요 풀, 채소, 나무인데요, 생명의 핵심에 두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생명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루아흐가 되거든요. 제 제자가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의 호흡의 이름을 지고 싶어갖고 루아로 지었어요. 루아흐, 루아인데, 그러니까 루아흐가 없대요, 이 생명체에는. 그리고요 본능적인 욕구와 감각이 있는 생명으로서 움직이는 피가 있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식물에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 원어에 이미 어원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피시 하야, 이래서 숨을 쉬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감각, 움직이는 감각,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식물은 그런 욕구와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서 숨을 쉬고 욕구에 따라서 감각하고 움직이면서 피와 호흡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아닌 어떤 생명이 지금 5째 날에 창조되는 게 지금 오늘 5째 날에 창조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니까 바다의 큰 생물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었던 물이요, 하늘물, 땅의 물, 지금 이렇게 보면 갈라져 있잖아요. 하늘물이 아직 있습니다. 하늘물과 땅의 물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요 궁창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궁창이 쫙 펼쳐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딱, 그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궁창에 광명체를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땅의 물도 나누셨고, 그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났고요,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물의 순종이에요. 물이 지금 순종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들이 탄생하는데요, 그 순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생물이 번성하라, 그리고 21절처럼 그냥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대로 창조하신다, 생겨나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요,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궁금했어요. 왜 물들은 이라는 주어가 이게 맞을까? 이렇게 쓴 게 맞을까? 저는 이제 이게 아니면은 그냥 물에 번성하게 하라, 이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는 찾아봤습니다. 조사로 갈 것인지 주어로 물들은이 되는 건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주어예요. 명확한 주어래요.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향해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에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물고기들한테, 여기 물고기도 없고요, 아직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물고기도 새도 없는데 물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와, 물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셨을까? 성경에서요, 물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여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요, 이글거려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땅과 같은 그런 이제 물질과 막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으글거리는 거예요. 이런 물의 상태,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창조를 시작하신 그 물의 상태, 그 물이요, 혼돈 가운데 있지만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으니까요, 물이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태동하기 위해서 일렁이는 아주 깊은 흑암, 아주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꿈틀거림이었는데, 우리는요, 이 물을 한번 조명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명령하신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이요, 히브리어로 마임,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첫날에. 지금 이제 5째 주가 가고 있으니까 넷째 날까지 끝났는데 오늘 6째 주예요. 이 물이요, 마임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봤는데 이 마임은요,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카오스, 코스모스 사이의 경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란 상태 가운데서 질서가 생기는 시작에 그 모든 게 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요, 땅의 물도요, 갈라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물이 빠진 상태가 묻이 생명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요, 그렇구나, 카오스, 혼란 상태에서 질서 가운데 있는 경계의 모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마임이래요. 히브리어 원어 뜻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럼 한참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물 자체가 스스로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스스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태동된 것, 이것이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언제 있었습니까?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1분 1초만 느려도 지구가 터진다고. 해가, 그죠? 달이. 근데 지금 너무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거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어긋나서 운석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구 멸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들이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썼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메르, 엘로힘, 이슈레추, 하마임, 쉐레칠, 네피시, 하야. 예,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부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바요메르, 엘로힘, 이슈레츠, 하마임, 쉐레츠, 네피시, 하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쉐레츠가요. 그러니까 바요메르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요메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쉐레츠 뭐냐면 번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마임,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네피샤야. 이제는 네피샤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있는, 움직이는, 감각적인 그런 생물을 쉐레츠, 번성하게 하라. 히브리어 문법 구조에서요, 이 물들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게 네가 생명을 쏟아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물이 생명을 받는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명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쏟아냈냐 이거를 또 보면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볼수록 재밌어요. 샤라츠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마치 우리나라 의성어 밑에 있잖아요. 의성어 우글우글우글 막 이렇게 우글우글 막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 몰려 있는 것처럼요, 물이 생명을 막 쏟아내는 그 모습을 얘기한대요. 샤라츠가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요 막 동물들을 우르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막 상상해도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네페시 하야라는 뜻은요,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상태, 막 쏟아져 나온 상태의 그것들이 생명의 상태가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물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물들도요, 큰 바다 짐승들과 모든 종류들을 막 이렇게 쏟아냅니다. 물이 그런 능력이 사실은 있나요? 보면.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요, 과학이 얼마나 창조 질서를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조 질서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창조 질서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는 게 좋습니까? 과학이요, 물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면서 물이 먼저 있었는데요,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마치 이 물 속에 엄청난 생명이 잉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요. 은혜를 더하여 준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게 새 생명이 있지 않니? 네 마음 가운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네가 살아있는 것 아니니? 너의 어두운 마음을, 지친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 생명에 의지하지 않겠니?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서 계속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응에 순종을 하나요? 지금요, 물은 깊을수록 공하고 까만 어둠인 것 같은데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 마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기 여성들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저는 신기해요. 여성들은요, 언제든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결혼해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님이 또 함께 할 때에 자녀를 주시는데요, 그 아이를 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남성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이제 여성의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요, 물을 연구하면서요, 최초의 생명이요, 약 38억 년 전이다. 그 물 속에서 시작됐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세포의 근원이 물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사에서도요, 우주의 생명체를 막 찾을 때요,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있대요. 그곳에 물이 있나? 이거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첫 분자도 물속에서 시작됐고 태아도 물속에서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모든 생물이 시작됐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처음과 끝이 모두 물이다. 지금 본문이요, 굳이 큰바다 짐승을 언급하는 것을 지금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큰바다 짐승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능력의 그 어마어마한 경이로움이요 지금 순종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그 생명체조차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물에 의해서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는요 생명의 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탄생한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나요?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결혼, 출산율 최저예요. 세계적으로 이혼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깨져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게 쉽나? 너무 어렵지 않나? 근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돼요. 물처럼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저는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아 어떡하지, 저 포텐셜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저 이렇게만 도와주면 이렇게 클 것 같고, 아 이렇게만 섬겨주면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와 어떡하지, 저 영혼 가운데 이렇게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게 막,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포텐셜이 있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한 새 생명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한 새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다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물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 주권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주권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내 안의 영혼은요 계속 공허해요. 주권을 밀어낼수록 내 안의 불안함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할수록 흑암 깊음에 들어가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창세기의 질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요, 그 창세기의 질서를 만드셔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은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비우신 것 아닙니까? 케노시스, 스스로 비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요, 지금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함께 계신,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예수님만 믿으면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3일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여기 앉아있어서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 보라고? 아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보려고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려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정의의 길을 주시고 진리의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이 질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순종의 시작이 되었던 이 물처럼 우리가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순종을 그대로 따를 때에 우리도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늘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다섯째 날의 창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모든 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창조의 첫째 날 빛으로 계셨던 분, 둘째 날 하늘과 땅 사이의 궁창,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재자는 유일한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복습을 자꾸 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래도 마지막 6째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날을 같이 한번 맥주감사주일로 바라보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날이 돼요. 안식일 첫날인데, 이렇게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대기권 그 위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 혼돈의 물을 가리고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넷째 날에 그 광명체로 시간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마침내 생명을 탄생시키고 번성하신 분, 이것을 위해서 물의 순종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순종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렇구나. 창세기의 모든 창조의 날들은 결국 예수님이 빛이시며 중재자시며 생명이시고 진리 되시며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순종하길 원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제는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움이 생기는 시작, 그 시작이 다섯째 날 창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공허 또 흑암 이런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얘기했는데요. 아직도 죄의 그 두려움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짓된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외면을 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나만 알아요. 근데 더 깊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걱정과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시기와 질투로 오는 분노, 물질과 환경에 의해 느끼는 불안, 그 무엇이든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혼돈의 어둠은요,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요, 그 순종할 때에 그 죄의 근원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근원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한 물 위에 빛을 비추셨고 그 물을 가르셔서 생명의 터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생명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터전 가운데 빛을 주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 믿고 뜨거우면요, 와, 예수님 전하러 가야지, 와,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약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말 한마디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내 영혼이 정직함으로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현실은 되게 어려운데 마음은 늘 기쁜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복된 번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